네, 안녕하세요. 10월 23일 우리 금요일 새벽기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 허락하시고 또 주님 앞에 나가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들로 기도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아버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 앞에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351장입니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351장. 예전 찬송가는 389장입니다. 351장 부르겠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우리 대장 예수 길을 들고서 접전하는 곳에 가신 것 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원수 마귀 모두 쫓겨가기를 예수 이름 듣고 겁이 남이라. 우리 찬송 듣고 지옥 떨리니 형제들아 주를 찬송합시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세상 나라들은 멸망받으나 예수 교회 영영 왕성하리라. 마귀 권세감이 해치 못함은 주가 모든 교회 지키심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백성들아 와서 함께 모여서 우리 모두 함께 개가 부르세. 영원토록 영광 권세 찬송은 우리 임금 주께 돌려보내세.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네, 우리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18장 19절로 20절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 신약성경 30쪽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 우리 두 절입니다.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19절 20절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네, 우리 오늘은 합심기도라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말씀을 나누겠고요. 오늘 이제 요절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19절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마태복음 18장 19절입니다. 자,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마태복음 18장 19절입니다. 한번 안 보고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마태복음 18장 19절입니다. 네, 오늘 하루 종일 이 말씀을 여러분 리마인드 하면서 계속 기도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극도의 개인주의적인 이런 사회를 살고 있습니다. 예전엔 사람과 사람 사이에 혹은 가정과 가정 사이에 많은 교류가 있었습니다. 마을은 하나의 공동체였고 마을의 어른은 모두의 어른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너는 너고 나는 나라고 하는 이런 개인주의가 팽배해 있습니다. 한 지붕 두 가족이라는 말도 있듯이 가족조차도 시간을 갖지 못하고 뜻을 같이 하기가 어려운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에 서로 마음을 합한다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한 교회를 섬기는 성도들끼리도 마음이 다르고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도 정작 마음은 나뉘어 있는 것이 오늘날 현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정 한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인식하며 한 마음으로 예배드릴 때 그 예배는 살아있는 예배가 될 것이고 우리가 마음을 합심하여 기도한다면 그 기도는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합심 기도가 왜 중요할까요? 그것은 우리가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물론 혼자 기도해도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러나 합심 기도에 더 큰 역사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고 하셨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어느 곳에 모여 있을 때 이미 예수님께서는 주님은 그 자리에 임재 계십니다. 그러므로 두세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였을 때 주님 이 자리에 임재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주님은 그 자리에 임재해 계시기 때문이죠. 더 나아가서 두세 사람이 같이 모여서 합심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특별히 국가적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합심하여 기도하는 일은 더욱 절실히 필요합니다. 사도행전 12장을 보게 되면 옥에 갇혔던 베드로가 극적으로 구출받는 내용이 나옵니다. 복음이 왕성하게 퍼져나가자 당시 유대의 분봉왕 헤롯은 위협을 느끼기 시작했고 교회를 박멸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교회 지도자를 죽이기로 계획하고 사도 야고보를 칼로 죽였습니다. 그리고 사도 중에 수장이라고 할 수 있었던 베드로를 죽이려고 체포해서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러나 그날은 이스라엘의 최대 명절인 유월절이라 죽이지 못하고 가둬만 두었습니다. 그리고 쇠사슬에 묶어놓았고 16명의 군사에 의해서 단단히 지키게 했습니다. 이제 하루 이틀만 지나면 베드로는 처형을 당하게 됩니다.
절대절명의 상황이었고 구원의 희망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처형되기 전날 옥문이 열리고 베드로가 구출되는 이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 기적의 배후에는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인 교회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5절을 보게 되면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빌더라 그랬습니다. 교회가 합심하여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베드로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기도는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입니다. 기도는 칠흑같이 어두운 상황에서도 기적을 만듭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연결하는 통로가 됩니다. 여러분, 여기 간절히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모든 힘과 기운을 다 소모시킨다 그 말입니다. 이는 생사를 걸고 기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두세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 모여 기도하는 공동체의 기도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바로 이들의 합심 기도가 하나님 보좌를 움직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여러 곳에서 합심기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에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또 사도행전 2장 42절에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또 사도행전 4장 24절에 저희가 듣고 일심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가로되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5장 12절에도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의 행각에 모이고 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의 별명은 성령행전인데 교회의 역사는 곧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에 나타난 교회의 강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합심기도였습니다. 그들이 합심하여 일심으로 기도할 때 모인 곳이 진동하면서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고 했습니다. 주전 520년경 이스라엘은 다리오가 통치하는 메데 파사의 통치 아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다리오의 마음을 감동하사 포로 상태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하셨습니다. 그들은 성전 재건이라고 하는 비전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대적들의 방해로 말미암아 성전 건축 공자는 지연되고 과연 성전이 지어질 수 있을까 점점 자신감을 잃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격려하게 하셨습니다. 스가랴 8장 20절 이하를 보게 되면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 후에 여러 백성과 많은 성읍의 거민들이 올 것이라. 이 성읍 거민이 저 성읍에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속히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할 것이면 나도 가겠노라 하겠으며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앞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만군의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게 될 날이 오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비전입니다. 사람들이 함께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자라고 말할 때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께 속히 가서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라고 대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게 될 날이 오게 될 거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 속히 가서라고 하는 말은 재촉하여 가서라는 말입니다. 서로 재촉하면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한다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또 여기 은혜를 구하자 이 말은 바로 산모가 아이를 분만할 때 마지막 순간에 고생하는 산고를 말합니다. 여호와를 찾고라는 이 찾는다는 말은 놓치지 않고라는 말입니다. 마치 산모가 아이를 분만할 때 마지막 힘을 다하는 것처럼 이렇게 간절히 기도할 때 여기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제 말기에 심사참배 강요로 조기철 목사를 비롯한 많은 목회자와 평신도들이 심사참배를 반대하다 옥에 갇혔습니다. 이때 조기철 목사님은 옥사했습니다. 이때 많은 성도들은 뒤에서 제2차 세계대전에서 일본의 패전을 놓고 기도했습니다. 어느 할머니 한 분은 바닥을 치면서 하나님, 일본 세력을 이렇게 탕탕 부숴주십시오라고 기도했는데 그 기도를 들으시고 8월 15일 날 1945년 8월 15일에 일본은 패전하고 조선은 해방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알려진 사실은 일제는 이틀 뒤인 8월 17일에
옥에 갇혀있던 그 주의 종들을 처형하기로 계획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8월 15일 날 일본이 패전함으로 이 처형 계획이 무산으로 돌아가게 된 것이죠. 한국 전쟁 당시 대한민국은 북한 공산당의 침략에 의해서 대부분의 영토를 잃고 낙동강 이남 대구 부산 지역만 남겨둔 상황이었습니다. 이렇게 우리나라가 적화 위기에 있을 때에 당시 이승만 대통령은 부산에 와 있던 이 목사님들에게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이때 한국교회는 부산 구덕운동장에 모여서 함께 기도했습니다. 항성교회, 초량교회, 광복교회에서도 2주간 동안 합심하여 나라를 위한 구국기도회가 열렸습니다. 그 결과 5,000분의 1 성공 비율이라던 메가더의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함으로 우리나라를 지킬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영적 부흥을 일으키기 전에 먼저 기도로 준비시키십니다. 하나님은 직접 일하실 수도 있지만 특별히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들을 사용하시고 기도하는 교회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을 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마음을 같이하여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한 사람이 기도할 때에 그 기도에 자기의 마음도 합하십시오. 그리하여 합심하여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방법으로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미국과 조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련의 사건들은 우리들에게 기도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거짓이 진실을 삼키고 불의가 정의를 무너뜨리는 상황입니다. 특별히 이제 11월 3일 날 미국에서 대선이 일어났는데 민주당 대통령 후보인 조 바이든의 아들 헌터 바이든이 바이든을 통해서 부정부패와 비도덕성이 도마 위에 올라가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런 부패 집단이 대통령을 하겠다고 나설 정도로 미국이 타락해 있는 것이 오늘날 현실입니다. 사무엘상 6장을 보게 되면 선지자 사무엘은 나라가 블레셋의 공격을 당하고 벗게마저 빼앗긴 위기 상황에서 백성들을 미스바에 모아 대각성 회개운동을 통해 나라를 살렸습니다.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신 차리고 합심하여 기도해야겠습니다. 이번 선거를 계기로 교회가 새로워지고 더 나아가 국민적 대각성이 일어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교회 안에 기도의 불이 확산되고 교회가 한마음 한뜻이 되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구령의 열정을 가진 100명을 주옵소서. 또 선교사님과 아직도 복음을 접하지 못한 12,000 족속에게 복음이 전해지도록, 시카고의 한인들이 거룩히 주의를 지키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신실한 성도가 되도록, 미국과 조국의 불의의 세력들이 사라지고 하나님을 따르는 의의 세력들이 새롭게 일어나도록 이번 대선을 통하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마음과 뜻이 하나가 되어서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할 때 합심하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의 사랑과 은총을 감사합니다. 참으로 불의와 부정이 판을 치고 있는 이 말세 지말을 당했는데 이제 아버지, 이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오직 기도뿐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두세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들응답하여 주십니다. 아버지, 이번 위기를 통하여서 영적 대각성이 나부터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 교회에 일어나게 하시고 이제 미국 전역에 우리의 조국에 이런 영적인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11월 3일에 있을 이제 미국 대선에 함께하여 주시고 불의의 세력들이 사라지게 하시고 의의 세력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시며 미국이 새로워지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전 세계적으로 이런 영적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며 아직도 복음이 전해지지 못한 12,000 미전도 종족에게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요절 말씀이죠. 마태복음 18장 19절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입니다. 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기도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마태복음 18장 19절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 하루 종일 리마인드 하면서 계속 기도에 전념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